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청교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성공회, 또 더 나아가면 로만 가톨릭의 거짓된 포갑적인 그 체제로부터 진리의 자유와 신앙 영심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개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사의 한 대목이었던 구라파 대륙에서 이제 발원한 종교 개혁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이식되는 그런 그 지나온 역사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또 많은 수도 그 해가 지나가면서 낯선 땅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추위에 굶주려 죽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간 그 사람들이 그 이듬해에 오늘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놀랍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치열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그 믿음의 놀라운 그 기쁨을, 그 말할 수 없는 억척 같았던 그 시련의 세월을 거쳐 한없는 감사를 돌렸던, 우리는 그런 역사를 회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가 진리의 굳건함이 얼마나 그들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성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청교도들의 신앙이 미국 전역을 퍼져나갔고 19세기 말 이 땅으로 120~130년 전 이 땅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전파되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우리 인생에 참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그 행복을 우리가 구가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취하고 누려보고 쟁취해보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많은 권력들을, 그 많은 재물들을 쟁취해도 허전해하는 그 근본적인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 소박했던 그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들에게 웅변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던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요, 마음의 감사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더 믿음의 개성을 해가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런 우리는 역사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계획이 계셨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뜻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이 진리를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그 피나는 고초와 그런 역경과 그들이 느꼈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길래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야 했던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이 시대에 참으로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이 언약의 복음은 우리가 그냥 향유하기에는 너무 벅찬 복음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감사를 우리 주변에 먼 땅끝을 향해서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마지막 이제 본문 내용에 우리가 당도했는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갉아먹는 세속주의,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세속주의는 속이는 것이요,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요, 세속주의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도전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건 우리가 첫 시간 야고보서 처음 우리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우리가 설명한 대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속주의는 그 세속주의 정의를 우리가 내렸는데 세속주의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속적 가치, 두 번째 세속적 가치를 획득하여 하나님 없이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 적그리스도의 유혹, 이런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내가 이렇게 돼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아 행복을 누려보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총정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데 세속주의는 그런 겁니다. 세속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진정한 안전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심지어는 복음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을 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쟁취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을 쟁취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호막이 되고 방패막이가 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거나 주어졌던 것이 사라지면 불안을 느낍니다. 인간은. 그럼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은 내 노후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자꾸 불안을 느껴요. 그게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영혼을 갉아먹는 그들의 사악한 도전이요. 그 도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속주의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는 삶은 시련인데 시련 중에 하나님께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라. 참 지혜를 구하면 너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믿음은 평강과 안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예수가 왕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안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할 리가 없고
죽어도 사는 거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셔요. 안전하고 평안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두려움 없는 거침없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서양으로 돛담배 같은 걸 띄워서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새 땅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유를 주신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믿음은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삶은 어차피 시련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속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광야라는 것은 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 그리스도를 구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정착되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행동이 과감하게 됩니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파해 나갈 수 있어. 안 죽어. 이런 말들이 거기서 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가져오는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불신앙인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야고보서 표현대로 말하면 정욕적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지혜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차별을 자꾸 하면서 가난한 자 차별을 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써요. 자꾸. 인생은 내면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길쌈을 안 해도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그렇게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이에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안 죽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세속적 가치를 많이 획득해서 행복한 거 아닌 걸 알잖아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권력 많이 취했다고 돈 많이 취했다고 막 영원히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냥 육신의 삶을 그냥 이렇게 육신의 삶을 그냥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일 뿐이지 않는가. 그거 얻었다고 영원히 행복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얻었다고 마음이 참 감사하다 이런 적이 있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한 자 가난한 자의 관계 외모에 자꾸 신경을 쓰고 외양에 신경을 써요. 이게 세속주의가 가져오는 믿음 없는 삶의 허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은 그런 차별이 별로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외모가 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소박하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내면이에요. 내면이 얼마나 질서 있고 내면이 얼마나 풍요하고 내면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내면이 얼마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외모를 자꾸 갖추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숨겨요. 연약함을 숨기고 교제가 잘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이런 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래야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외모에 자꾸 자기를 이렇게 가꾸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게 내면이 취약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내면이 잘 가꾸어져 가면은 언어가 아주 아름다워지는데 세속주의에 자꾸 끌려 들어가면 외모를 신경 쓰고 내면이 가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껍데기를 이렇게 갖추는 것도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내면이 풍요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나타납니다. 항상. 언어가 거칠어지거나 언어가 은혜롭지 않거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언어에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유혹을 받아 지혜를 깨닫지 못한 불신앙의 삶의 징조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쭉 지금 하고 또 어제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은 그러면 갈등을 유발을 해요. 그렇죠? 내면이 평안하고 감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한테 좀 힘들게 해도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건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이해를 자꾸 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다가도 자꾸 갈등이 이렇게 잠들죠. 왜냐하면 저렇게 좀 어려운 행동을 하고 내한테 어렵게 하더라도 저 사람의 내면이 참 힘들었었구나. 이렇게 내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외면적인 행동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잘못됐다 이래라 저래라는 그런 도덕적인 자기가 의인은 척하는 그런 말이 나가질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은혜의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된 행동을 하면 그걸 이해하게 돼요. 하하, 저분이 아직도 죄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게 믿음의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욕에 붙들린 삶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말씀을 듣긴 했지만은 워낙 시련이 많으니까 시련 속에 많이 시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 믿음의 행위로 가지를 못하고 이런 불신앙의 정욕적인 이런 삶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새롭게 권면하고 이제 여기에서 극복하여 믿음의 삶으로 가기를 권면하고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부분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세속주의의 가장 절정은 우리가 처음 설명한 대로 정의 내린 대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주의를 타파해 나가는 건데 오늘 본문 내용은 쭉 지금까지 지혜를 통해 믿음의 행위가 아닌 지혜를 깨닫지 못한 불신앙의 행위를 쭉 거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행복을 구가하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지적해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정리됐습니까? 야고보서 오늘 총 정리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총 이 구도만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게 이 구도가 이제 이런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이런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전진하는 담대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전진해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놀라운 말씀이 지금 야고보서에 지금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야고보서가 더욱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믿음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예, 다 차별해요. 외모 중시해요, 우리가. 그렇죠? 외모 가꾸는데 시간을 너무 보내. 자기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언어가 거칠고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상처도 많이 받고 자기도 모르는 상처를 옆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부실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속에 우리가 많이 삽니다. 갈등하고도 갈등을 풀지도 못해요. 마지막 주인 노릇 하느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세속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고보서는 잘 적나라하게 이렇게 밝혀나가면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13장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거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요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자기가 딱 정해요. 때는 누가 원래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사업하게 하고 되게도 하고 때는 어렵게도 하고 이 하나님이 다 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정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딱 때를 정했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속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다 이 말이죠. 아무 도시에 가서 시흥 도시에 가서 순천에 가서 어디 홍콩에 가서 뭐 이런 걸 자기가 이제 다 정해. 자기가 자기 삶의 설계를 다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1년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안개 같은 존재가 딱 1년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도 정하죠. 1년이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요.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일이 이익입니다. 이 장사에서 이익을 벌지 손해 벌지 누가 알아요? 다 우리가 꿈꿀 때는 장사하면 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한 뜻 같으면 이익을 보게 할 것이고, 또 장사에서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 지금 식당 해갖고 뭐 거들 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기 중심, 자기 힘으로 내가 세속적인 이익을 얻어서 그러면 내가 안전하겠다, 노후가.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근본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이 뭐 아무 데나 사는, 그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요. 내가 어디 가서 가볼까? 어떻게, 어떤 장사를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나와요. 자, 그러니까 13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주의자들이 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인격적으로 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 중요한 거는 머리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은 머리에서 깨달아진 것이 내 감성까지 내려와서 내 심장까지 지배해야 자기 것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온 몸으로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사람은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장사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장사를 하게 하신다는 그런 투철한 자꾸 의식이 생겨나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13절은 이런 자기가 때도 정하고 어느 도시 장소도 정하고 1년이라는 기간도 정하고 이익을 꼭 봐야 되겠다는 자기 목표도 자기가 정하고 이런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자, 이렇게 허탄한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인간이 넌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네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를 밝히면서 그 허탄한 세속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의 근본을 이제 해체를 시켜요.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면서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너 정말 그 1년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1년을 사는 거지. 어느 도시에 가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은 너가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뇨? 성경은 중요한 명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질문 던진 거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가 엘리야입니다. 뭡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길갈에 12돌을 취해놓고 네 후손들이 이 돌을 왜 취했습니까? 묻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 12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의미를 물으면 이것은 이런 게 왜 돌이 12개가 이렇게 취해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너희에게 정말 이 땅을 주셔서 평생 너희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게 의미예요. 인간은 뜻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질문이 생겨요. 내가 이거 왜 살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 그런 거 질문이 생겨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지? 이렇게 축자 사서 돈 벌이며 살았지? 그 질문을 올 때 하나님 주신 질문을 받는 게 참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속주의자들은 그 질문을 묵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봐야 사는데 아무 효용 가치가 없어. 효용성 따지는 이런 세속주의자들. 삶은 효용성이 아닙니다. 삶은 의미요.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의미로 내가 살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이 우리에게 꽂히고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막 붙들어야 하고 막 가져야 하고 권력을 쟁취해야 되고 그걸 가져야 돼.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런 세속적 가치, 명예요, 돈이요, 권력이요 이런 거 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여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개처럼 생긴 너희 생명 한번 걷어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네 힘으로 얻어놓은 것이 내한테 안전과 행복이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성경지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요. 근본을 흔들고 해체시키고 새로운 근본에 들어오게 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업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교회 자체, 이 건물 자체가 우리의 안전한 보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덜에 피는 백합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안전보장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제 불안이 없어져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내일 1년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걸 보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손해를 보고 그것이 나에게 시련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이 지혜를 더 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어가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참 믿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성경은 언제나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를 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 명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성을 만들어 놓고 이 성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평안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위에서 허물어버리면 버리는 건데 세상이 난공불락의 성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헐어져요. 그게. 아무리 오두막처럼 불안해 보이는 집이라도 하나님이 불병거로 다 지켜주고 있으면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컸는데도 하나님이 붕괴시키면 붕괴돼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가장 큰 성이고 아이성은 가장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인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거기서 대패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획득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참 안전이 아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너희 생명 자체가 안개니까. 생명 자체가 안개라는 건 잠시만 빛이 비춰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아침 태양이 비치면.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우리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게 견고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나마라도 건강하며 유지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 그렇죠? 인도 가니까 열병이 100개가 넘는답니다. 그 댕기열에 한번 걸렸다 하면은, 댕기라는 모기가 물었다 하면은, 그거는 한 일주일 열병이 아주 심해지고, 약한 사람은 그걸로 치사율이 높답니다. 모기한테 안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우리가 차에서 모기 있으면 막 잡느라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이거 혹시라도 댕기열 아닌가 해가지고, 댕기 모기인가 아닌가. 근데 댕기 모기는 침대 밑에 딱 숨어 있다가요, 싹 나타난답니다. 그 무슨 수로지 그걸 잡습니까? 어? 막 모기약 뿌리고 아마 막 별짓을 다 해도 그 모기가 막 한두 마리예요. 막 댕기 모기가 활약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 뭐 아무리 자꾸 해도 하나님께서 댕기 모기 하나 싹 움직여서 침대 밑에 딱 숨어 있다가 등장시키면은 우리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렸다 하면 그냥 열병 왔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다 커버를 합니까? 아,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모기장을 가져가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건 뭐 모기약 뿌려갖고는 안 되고,
아니, 개인 모기장을 딱 가져갖고 완벽하게 차단하자 이거지. 잘 차단해봐, 한번. 차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뭐, 조심해야지요. 이렇다고 막, 모기 있는데 그냥 가서 막 자자. 우리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무식한 소리가 아니고, 모기장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요. 아무리 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된다. 그걸 솔로몬이 뭐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다고요? 허사라는 거예요. 정말 이 참 오늘 늦가을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그 시편에 나타난 솔로몬이 평생 깨달은 진리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막 발버둥 치고 노래 막 성을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요 건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본질적인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얄팍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참 고단하게 살아가는 광야길을 우리가 거친 광야길에서 연약한 인생의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불안이 엄습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세상입니다. 어찌 이 연약한 몸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사노라고 우리가 불안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없겠느냐 말이죠. 시련 속에 하나님이 던져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해. 그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너에게 무궁한 믿음을 주어 그 믿음이 너에게 두려움 없는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해가.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설명해온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이죠. 예수는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어 우리의 모든 허망한 죄악으로부터 세속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온통 피투성이 된 우리로부터 온전하게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세속주의에 엉겨가지고 이런 세속적 이 뒤에는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엉겨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엉기고 몸부림쳤다는 여기로부터 온전하게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전진케 하신다. 오늘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뇨? 그것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방불하다.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걷어가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버린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하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장사도 하게 하고 사업 현장도 주고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오셨고 앞으로 끌어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전능자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15절 그래 나와요. 이 안개니라 하는 것 뒤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지켜가심으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면. 정말 이게 야고보서의 최종 결론과도 같아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어.
지켜가실 거야. 이런 거죠. 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말은 죽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 살게 할 거고, 죽게 할 때는 죽게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것을 어떻게 해요? 하리라 할 것이에요, 오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다 주권에 달려있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이제 그 허무주의 말이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래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못 찾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자꾸 확신도 주셔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밀어간다. 이런 내 삶을 밀어가는 아주 충만한 의욕이 생겨요. 그 믿음의 의욕이 생긴다고요. 전에는 불신앙의 이런 온갖 시기, 질투,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생겨요. 사업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업 현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좀 안 돼도 견디는 힘이 생길 것이고 잘 돼도 그걸로 자만하지 않고 더 잘 돼가는 절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뭐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이런 그 운명론적인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언약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런 마음의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일도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진짜 믿음을 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지혜의 말씀을 지혜가 접하면은 진짜 믿음이 생기고 정말 내가 저것을 하리라 이런 아주 강력한 신앙적 의지가 나와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게 자꾸 생겨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땅끝으로 퍼져가야 되겠지. 우리에게 머물 수 없지. 누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게. 그런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도 도모해보자, 저 일도 도모해보자, 우리의 역량껏 이 일에 올인하도록 하자. 우리는 아직 올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주춤주춤 되는 것도 많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을 빙자한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하루하루 감사가 충실해. 하루하루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지금 해가는 봉사보다는 훨씬 탄력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봉사가 얼마나 보람이 됩니까? 그렇죠? 봉사라는 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다른 영혼이 사는 걸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산다고 행복이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주변으로 해외로 중국으로 퍼져나가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쁨을 맛본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을 누려본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안 죽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김경호 목사 이렇게 육신이 좀 약하잖아요. 오늘 집사님들 기도해서 참 감사한데 약해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제 건강을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킨다고 믿어버리니까 건강이 좋아져요. 요즘에는. 피곤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날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고귀한 이 진리를 지켜가는 김주훈 목사는 진리를 지켜가는 게 어제도 우리 저녁에 이렇게 식사 모임 하면서 제가 인도로 중국으로 원래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어요? 필리핀으로. 여러분이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과 같은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듣고 행복했던 말씀 그들도 얼마나 듣고 행복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중국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인도도 이번에 갔었고 말이죠. 그들이 말씀 듣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게 그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데를 우리 같이 하십시다,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뭐하고 사시겠어요? 예? 우리에게 여건과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이죠. 예? 정말 너무 행복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지켜주셔요. 그걸 믿어버리면은, 천하 없는 건강식품 먹는 것보다 더 좋다니까? 막, 이게, 마음에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말이야. 틀림없으니까. 건강식품 좀 드시고, 이 말하면, 건강식품 안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사명은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 때문에 사는 것. 진리와 함께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 그게 펄펄펄펄 살아있으면은 지침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비틀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왜 여러분이 그게 없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했는데요.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를 살렸는데,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정통으로 듣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전도 그 무수한 고초를 넘어 진리를 찾아 그 돛담배 같은 거 타고 대세상을 막 건너는 판인데 뭐가 두려운 게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 얻겠다. 이런 허탄한 수작을 떨지 마. 이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이 되어 주셨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는데 왜 이쪽으로 가? 지금 야고보서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주춤. 정말 이게 선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다. 진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선이라는 거는. 그리고 정말 성장해가는 사람은 거침없이 이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 뛰어드는 게 꼭 해외만 가야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잘 깨달으시고 새로운 성도님들 잘 케어하시고 정말 그냥 말씀 들으러 간다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정말 내게 준 사명이 뭔가, 우리가 연말이 되는데 어떤 일을 내년에 우리가 계획해 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의 진리가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 이 땅의 그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들도 자유를 얻고 생의 의미를 찾는 것, 거짓에서 해방되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이 자기가 뭔가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만든 성 안에 들어가서 절절절절 두려워하는 그 인생을 건져내어 진리의 세계로 가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것,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정말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너무 좋은 분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택한 백성 모두를 다 드려도 다함이 없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